순종은 철저해야 한다. 순종은 철저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사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루어지기 전 그 과정을 묘사한 40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사사기 이 기록이 사실은 설교로서는 많이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에 담기가 좀 쉽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핏 젊은이들이 이렇게 책들을 보면은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전반 기설이 있고 후반 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BC 1450년경, BC 15세기. 저는 그걸 따르고 우리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는 그걸 따릅니다. BC 1450년경. 반면에 좀 그러니까 리버럴한 교회들을 보면은 BC 1250년 이렇게 2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반기 그 BC 1450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공부하고 한 사람들 얘기보다도 저는 그것이 그 사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보면은 그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죠. 입다가 암몬을 공격했는데 암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여기 그 와가지고 우리 땅 옛날 그 우리 조상의 땅이니까 땅 내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건을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조상 땅이라 그러는데 니네 조상 땅에 머무른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조상 땅이라 그러면 되느냐 라고 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이게 뭐예요? 입다 당시에 벌써 가나안에 들어온 지 300년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BC 1250년이라 그러면 뒤에 다윗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1450년이 맞을 거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사사기의 입다의 말 속에 나와 있다.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순이 하나도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리버럴 학자들은 1250년설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주장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런 400년 동안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불순종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사기는 앞부분이 그래도 그럴듯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저같이 목사같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나 불순종을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불순종이네. 근데 뒤쪽 가면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불순종이에요. 레위인이 목사가 처벌두고 그 다음에 윤관하고 12토막 내서 보내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위가의 제사장 2단 종파가 나오고 단지파가 2단이 돼버리고 이건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17장부터 이렇게 쭉 뒷부분을 보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읽기도 힘든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사기는 앞부분이 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느낌이 드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선악과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요. 보세요. 제가 1절에서 설교했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유혹하는 게 뭐냐면 나를 경배하라 이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경배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에고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해요. 자기가 다 왕이에요. 왕. 이제 서민까지도 왕이에요. 무슨 갑을 그러는데 자기들이 갑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오히려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다 갑이죠. 그죠? 약하다 그러는데 약한 사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모순화법이죠. 예. 몰라요? 그렇게 약한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하다 그러는데 그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약하다고 생각해 지금? 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강한 거지?
서로가 그래. 서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왕 돼 있어요. 왕. 다 왕이라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그러면 잘 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나 나와요. 뒷부분에 4번이나 왕이 없으므로. 순종할 수 있는 왕이 없을 때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살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은 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실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죠.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신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죽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살피겠습니다. 서론이 2개입니다. 이중서론, 결론도 2개입니다. 이중 결론. 1장이 첫 번째 서론, 2장이 두 번째 서론이에요. 1장은 역사적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러니까 19장부터 21장까지가 또 역사적 결론이에요. 역사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회상이죠. 레위인이 첩두고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갔더니 융간하고 12투방 내서 보내고 그거 잘못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펄펄 뛰고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다 죽여버리고 600명 빼놓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 뭐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두 번째 서론은 뭐냐 하면 영적인 내용들을 살피죠. 영적인 서론. 그 다음에 그 짝이죠. 그래서 17장, 18장은 영적인 결론이에요. 미가의 제사장 2단 종파가 나왔고 단 지파가 그걸 수용해가지고 완전 2단 중에 2단이 되어버렸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중서론, 이중결론. 그럼 가운데 토막이 뭐예요?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줄만 나오는 사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 그러고 사실 빼버리고 6명의 사사가 그래도 다룰 만한 사사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12명이지만 우리가 다룰 건 6명만 다루면 돼요. 6명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사위. 이 사람만 좀 쓸만했어요. 모범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라 그러죠. 근데 왼손잡이들 엄밀히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사인데 뭐 했는지 알아요? 어세슨. 암살자예요, 암살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니까 그 왕한테 나아갈 때 모압왕 에글론이라는 사람한테 나아갈 때 좀 저항이 덜했겠죠. 손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좀 방어가 덜했어요. 그럴 때 발목에다가 칼을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얘기 아침부터 할까요? 에글론이 무지 뚱뚱했어요. 비만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윗다락방이라는 게 화장실이에요.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었다고. 근데 참 죽여도 좀 깨끗한 데 죽이. 거기서 칼로 찔렀어요. 팍 찔렀는데 살이 얼마나 두꺼운지 잘 안 들어갔어요. 푹 찔렀더니 빠지지가 않아. 기름이 엉켜가지고. 그리고 도망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숨어 있었다고요. 숨어 있었는데 부하들이 하도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그 인군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봤는데 문을 열어보는 순간에 그냥 속된 말 쓸게요. 뱃속에 하도 똥이 많이 차가지고 이게 흘러나온 거야. 그러니까 똥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방 안에. 그러니까 느낌이 뭐예요? 아, 지금 볼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에훗이 도망쳤다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사입니까? 2대 사사는 암살범이에요. 그것도 볼일 볼 때 배 찔러가지고 온갖 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그런 사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 있는 사사라 그러면 사실 우리는 드보라를 치는데 바락입니다. 바락. 사사는 바락이에요. 그리고 드보라는 여선지라 그래요. 근데 이 바락을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못 가요 하고 하나님 옆에 바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저 여선지 드보라를 데려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불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데 여인에게 영광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인에게 영광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락이 사사인데 모든 영광이 드보라. 그래서 뭐 가끔마다 드보라를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같이 일했죠, 같이. 그렇지만 모든 영광은 드보라에게, 원래 바락에게 간 건데. 그러니까 변변치 못한 남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 안 하고 자꾸만 미루고 하면 영광을 빼앗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라라는 장군을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도 여자 야엘이라는 여자가 죽여버려요. 관자놀이가 어디입니까? 여기를 관자놀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갖다가 말뚝박아 죽여버려요. 이런 무서운 여자가 다 있어요, 그죠? 뭐 그런 일이 벌어져. 야엘이란.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바락이 제대로 못하니까 여선지였던 드보라, 그리고 또 실제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건 야엘. 이렇게 여인 두 명에게 모든 영광을 명예를 빼앗기더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바락 사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명 기드온 있죠. 기드온은 우리가 뭐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그 부분만 읽어서 되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불순종하고 아들을 70명 낳았대요. 70명 낳았다니까 뭐예요? 여러 첩을 두고. 기드온 좋은 사람 아닙니다. 뭐 기드온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그 막내 그 배다른 놈이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또 70명 아들도 다 죽여버렸네요. 그리고 왕이 돼버리고. 그래서 온갖 지저분한 일들, 뒤처리 못한 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결코 좋은 사사라고 볼 수 없어요. 그 300명 가지고 이겼다 그거 하나 빼놓고는,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가라는데 안 간다 그러다가 간신히 가가지고 승리했던 거예요. 기드온. 큰 대사사 가운데 네 번째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입다는 출생의 신분이 안 좋지요. 첩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서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은 빨리 치유받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때 문제가 있다 그러죠. 이 입다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경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뭐 번제로 드리겠다 이래서 자기 딸을 뭐 번제로 드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그 입다. 삼손이야 뭐 제일 잘 알죠. 삼손이 12번째이자 대사사의 마지막. 삼손 스토리가 또 깁니다. 긴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단 출신이에요. 단 출신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단지파의 이단성이 나오죠. 단지파. 원래 그 이스라엘을 보면 남쪽에 땅을 차지한 데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의 근처로 옆에 있는 게 베냐민이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 안쪽에, 이 지파 땅 안에 몇 개 성읍을 갖고 있는 게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지파라 그러면 유다만 외우면 돼요. 유다.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옆에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이 남북할 때 나눠졌잖아요. 또 하나가 흡수된 거. 그 안에 있는 게 시므온. 그리고 원래 그 옆에 있던 데가 뭐냐면 단이에요, 단. 그래서 남방에는 4개 지파가 있는 거라고. 외울 것도 없죠. 이렇게 논리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잖아요. 유다가 제일 큰 데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반반씩 쪼개가는 게 베냐민과 유다. 그다음에 시므온은 유다 안에 이렇게 그 안에 몇 개 성읍이 있는 게 시므온은 따로 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단이 있었는데, 단은 이 땅 싫어 그러고 저 꼭대기로 올라갔죠. 라이스란드를 정문해가지고 맨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절하고 지멋대로 움직인 단지파. 그래서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기분 되게 나쁘게. 근데 그 단지파가 동방으로 와가지고 당군이 됐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이단지파예요. 제일 나쁜 지파가 단지파라고. 그렇게 된 스토리입니다. 근데 단지파의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그냥 뭐라 그러죠? 유익을 위해서 욕구를 따라 산 사람, 그래서 불행한 사람, 그 6명을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거는 그 1장부터 쭉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 2장, 특별히 3장 6절까지, 그 다음에 17, 18장의 단지파의 타락상,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의 레위 지파의 그 타락상,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는 스토리, 그렇게 두 가지 결론을 미리 보고 가운데 토막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사기를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지파 이야기 브리핑인데, 남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다 지파. 북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에브라임. 그걸 에브라임 므낫세라 그러죠.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잔챙이 지파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마치 여호수아 처음 보는 것과 똑같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됐죠.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서 같이 이렇게 장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모세가 죽었다, 절망하지 말라. 여호수아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물론 여기 실패한 시대지만,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가 죽음이 있다 그러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세대는 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 인생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면 끝내버리는 거죠. 새로운 인생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40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80세에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되죠. 내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의 죽음을 선언해 버리십시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출발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리더가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래요? 백성들이 직접 물어요. 직접. 그래서 뭐라고 물었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 홍대세교에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각자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 여기서 직통계시, 직통. 근데 서로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온갖 혼란이 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질서의 질서와 절차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여기까지는 좋아. 어차피 인간이니까 분열. 제일 얄미운 놈들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거 직통파거든요. 나는 사람에게 안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어.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그래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대 뭘. 그죠?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대요. 이 인간은 다 사라져야 되고 말은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인간은 사라져야 되고 인간이 사라지면 무슨 뭐 유령으로 살라 그래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목사 설교 잘 들으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직통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의 축복이 제일 크죠.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호리아르죠. 이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올라가면 승리한다. 넘겨주겠다. 이미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하고 유다는 그 엄마가 같아요. 그 레아라고. 그거 하나 빼놓고는 뭐 별로 유사한 게 없거든요. 시므온은 아까 얘기했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몇 개 성읍이 있는 작은 지파라고. 유다는 큰 지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이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는 엉뚱하게도 시므온에게 요청해서 같이 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야 돼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뭐 주변 사람들에게 뭐 그 동참하는 걸 확장시킨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거라고요. 미약한 불순종인데 나중에는 엄청난 불순종으로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불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하는데 혼자 가라 그랬는데 시므온 데려가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뭐 다 버리고. 롯은 또 왜 데리고 가? 그치, 롯은 뭐 친척 아니에요? 그 원래 자기만 떠나라 그랬는데 같이 데리고 갔다가 롯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후손이 뭐 할까 안 묻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불순종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일수록 우리 기도 개척교회 아닙니까? 시작할 때일수록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토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시련을 주고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불순물들이 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게, 철저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래서 반죽을 한다 그러죠. 반죽을 왜 오래 해요? 반죽을 오래 해야 기포가 안 생긴다고요. 그죠? 이게 공기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도록 반죽이 아주 잘 된 것. 그래서 어떤 때 반죽을 3일, 4일 한대요. 그래 놓고 도자기를 만들면은 나중에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대충 반죽한 거는 그 가운데 기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다 굽고 난 다음에 그 공기 사이에 톡 치면 거기가 약한 부분이 돼서 그냥 금이 가버리고 깨져버린다잖아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이 중요하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 철저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 시작부터 철저한 순종이 필요해요. 철저한 순종. 뭐 결혼했으니까 대충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뭐든 시작할 때 시작 잘해야 돼요. 시작.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주셨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승리를 주시더라. 여기 베색의 왕이 아도니 베색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은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니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니는 이 베색 족속의 왕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이름을 파라오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고 블레셋의 왕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 아비멜렉 이렇게 말하듯이 그 이 베색 족속의 왕 이름을 아도니라고 그래요. 아도니 베색은 이름이 아니고 베색의 왕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불순종이 나와요. 6절 7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엄지 손가락을 자른다. 칼을 못 쓴대요. 잘라봐야지 알죠? 이게 묶어봐요.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칼을 못 쓴대요. 엄지 발가락. 여러분 엄지 발가락이 이게 균형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차려야 돼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질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원위치 될 때는 엄지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서서 이렇게 싸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적장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게 누구 풍습이에요? 가나안 풍습이에요. 가나안. 7절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인강보다 뭐 이해는 이 눈에 놓는 그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었다는 거죠.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돈 받아가지고 가나안 풍습대로 지금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조차도 벌써 가나안 풍습에 물들기 시작하더라. 위험하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을 쳤다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어떤 때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마도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유다 지파 쪽인 것 같고 그 성 앞에 있는 뜰 있지요. 경계선. 거기는 베냐민 지파인 것 같이 보인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한 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시온이라고 불렀죠. 시온성. 자이온, 시온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부수족이 계속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뒤에 가서 또 중요해지는데 그 레위인이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잠을 잘 때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자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어요?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다고. 이민족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동족이 낫겠지. 그래서 그 위쪽에 좀 멀지만 기브아까지 갔어요. 거긴 베냐민 지파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아까지 갔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루살렘 그 옆쪽의 땅들이 베냐민 지파 땅이라고. 기브아까지 갔다고요. 거기 갔더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나오라고. 내가 너희를 관계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첩을 내줬더니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난 다음에 문 앞에 쓰러져 죽었지요. 첫째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됨.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진 게 말이 안 됨. 또 그렇다고 그걸 또 12토막을 내는 것도 말이 안 됨. 그걸 또 DHL로 소포로 보냈어요. 다. 그것도 말이 안 됨. 그리고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니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잡아내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는 또 팔을 안으로 굽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또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의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도 베냐민 지파가 또 2번이나 이기네. 그러다가 3번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남자 600명만 남아요. 그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 문제가 돼버리죠. 그랬더니 또 하는 짓이 또 뭐냐 하면 그러면 니네 알아서 여자들 보쌈해 가래. 벌써 얘기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그죠? 또 보쌈. 하나도 정상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괴상한 해결책. 이게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죠? 해괴망측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제때 정복했으면은 레위 지파에 그런 문제도 없었겠죠. 불순종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오늘 9절 10절까지만 보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러니까 이 10절은 원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승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얼마나 유명한 얘기였는지 여기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사실은 예루살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그 난공불락의 요충지를 이게 점령했던 게 갈렙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헤브론 산지는 우리 식으로 하면 그 이스라엘의 명량 대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헤브론 얘기 나오면 갈렙 생각하고 이게 유다가 점령했다. 이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승리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준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소견대로 잘 될 것 같지만 점점 수렁에 빠진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딴 건 다 좋은데 좀 자아가 강해. 그 딴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최악이에요. 자아가 강한데 뭐 지 멋대로인데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화를 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 지금 이게 분노심이 있는 거 아시죠? 뭐 주차장에서 뭐라 그랬더니 야구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죠? 뭐 전화 뭐 걸대 시끄럽게 한다고 했더니 또 뭐 죽이려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심이라는 건 왜냐하면 왜 분노하죠? 제가 누누이 하잖아요.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꾸 화를 내요. 근데 우리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뭐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만 그 교만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교만한 거지도 많이 봤어요. 거지인데 교만해요. 자아가 안 죽은 거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되게 거지 되면 자아가 죽는데 걔는 거지 돼도 안 죽어. 하나님 앞에 이게 낮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사사기 보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지도자 없는 것은 재앙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을 놓고도 항상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장을 세워달라고. 가장의 역할. 그래서 가장이 귀중한 겁니다. 국제시장 뭐 그런 영화 있죠. 거의 한 사람의 지금 우리 한 50년대 한 5, 8년 개띠쯤 되는 분들 정말 고생 무지하게 하면서 뭐 그러면 그 영화는 그것보다 더 앞선 세대죠. 피난할 때니까. 그 굉장히 어렵게 온 가족을 책임지면서 희생했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그 공단에서 옛날에는 뭐 공원 했죠. 거기서 나온 게 공순이에요. 그죠? 공돌이 공순이. 그 사실 그 폄하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온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 그게 뭐예요? 가정의 지도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 가장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냥 그때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가장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그 다음에 우리 리더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리더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가족들이 온통 지멋대로 떠들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지도자가 되십시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작은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히 또 시작할수록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유다만 가라 그러면 유다만 가야 되고요. 주님 제가 있사오니 쟤를 보내셔서 그러지 말고 그죠? 내가 부르심이 왔으면 내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의 풍습대로 가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1절만 찬양하죠. 주 음성 외에는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